작년 하반기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는 비개신교인이 바라는 한국 교회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올렸습니다. 성인 개신교인 2,000명 그리고 또 성인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던 것입니다. 개신교 이미지, 흔히 말해서 교회 이미지에 영향을 누가 많이 주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3위를 한 답은 부정적인 매스컴 그리고 주변 교회의 활동 차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2위와 1위가 있었는데 2위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1위는 누구였을까요? 자신 주변에 있는 그 교인들의 언행이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신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이나 제일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믿지 않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교인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사 안에 있던 다른 항목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비개신교인의 시선에서의 교회 신자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1위를 한 것이 타 종교인에 대한 배타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은 2위의 답변이었는데 1위 답변이었던 종교적인 배타성과 얼마 차이 나지 않았는데 무엇이냐면은 교인들의 신앙과 일상생활의 불일치가 이 믿지 않는 자신들이 본 교회 신자들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던 게 뉴스 같은 이제 이런 매스컴이었다면은 요즘에는 이런 매스컴이 아니라 그런 교인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서 그것을 직접 느낀다라고 합니다. 언행 불일치를 통한 교인들에 대한 불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양육훈련 중에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한 성도님이 그 현상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많은데 왜 그런 일이 줄지 않고 또 멈추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답변이 제가 좀 되게 빨리 나왔는데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약 10여 년 전부터는 한국 교인 수가 정체하였고 줄어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인 답은 아닌 것이고 아무리 교인 수가 성도 수가 적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회 문제들이 줄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만 하더라도 아니면 그 이전만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것은 부끄러울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교회는 세상에서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마치 작은 하나님 나라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 사귀기 위해서 모이는 교제의 장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속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 있고 남아 있기 때문이고 그 믿는 자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나 지금도 또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날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교회가 가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깨달아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서 또 깨달은 동시에 깨달은 바대로 행동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포함하여서 이 문맥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가리켜서 산상수훈 말씀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5장 1절 또 2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곳에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첫 가르침의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3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팔복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로마라는 나라는 강함을 강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팔복은 잘 보면은 강함을 가르치기보다는 온유하고 애통하고 박해를 당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흐름에 반대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대상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누가 와서 들었을까요? 돈 좀 있는 자들이 왔을까요? 마을에서 명성 높은 자들이 왔을까요? 물론 그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자들이 주로 예수님께 오지는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자, 몸이 불편한 자,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바벨론 포로기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시대는 아주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는 빛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둠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어둠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언급하였던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등의 사람들입니다. 흔히 이들을 가리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하고 축소시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도 함부로 답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난제들만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의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들로부터 뒷돈을 받았을 것이고 상인들과 환전상은 엄청난 이득을 성전 안에서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소 신앙생활은 남들이 보기에는 매우 모범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기도도 열심히 하였고 누구보다 구제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열심히 하였을까요? 모범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티 내면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듯이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남들 앞에서 티내면서 모범적으로 했지만은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이었냐면은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또 이득을 취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이 수백 년 이어오면서 이스라엘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들의 것까지도 빼앗는 악한 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 당시의 종교인들의 실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아무 도움 받지 못한 마음 상한 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지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여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에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글부글 끓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고 두 가지에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 보면서 성경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았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데 그들은 맛을 잃었습니다. 사해 주변에서 소금을 만들 때에 좋은 소금을 추출해내고 그 나머지는 찌꺼기로 버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소금이 뭐냐면은 이 찌꺼기와 같이 취급당해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한번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은 빛을 밝히는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둔 것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말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측량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작은 바구니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빛을 비추어야 할 등불 위에 두게 되면은 등불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금은 맛을 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 등불은 빛을 비추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과 윤리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지식과 윤리 의식은 남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런 지식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웃사랑을 남들보다 더 앞에서 최전선에서 보여주어야 했는데 그들은 구제를 하기는 했으나 텅 빈 마음으로 하였습니다.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이웃사랑을 아무 유익도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가진 것으로 구제를 하고 엄청난 헌신으로 남을 섬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구제하고 섬기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또 화면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사랑은 그저 정욕적이고 자랑의 수단이었습니다. 정욕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인간의 욕심이죠. 이생의 자랑은 자신이 가진 것이 영원한 것이라도 된 줄 착각하면서 자신의 재물이나 지위를 우상시하면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존재로 그 자리에 세우셨는지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정욕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만함이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고 가려진 빛이 되었습니다. 맛을 내어 세상에 존재를 드러내고 빛을 비추어 세상에 훤히 드러내야 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 속에 있는 그들만의 일일까요?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늘 있어 왔던 일이고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또 그것을 당연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으로서의 존재를 또 빛으로서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유대교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될 때에 생기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문제들을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더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상의 소금과 같이 살라, 세상의 빛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니까 그렇게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야 라고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 연약한 자들에게 이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삶은 그 사회에서 규정한 대로 세상의 순리대로 따라야 하는 수동적인 삶인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니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앞에 있는 화면 보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무가치한 존재였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는 누구도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른 누구와 대체 불가능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바로 우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좁은 개념에서의 동고동락한 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제자들,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들 모두를 제자들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발광하지 않는 것을 두고 빛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다운 모습이 없는 자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존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한순간에 어둠에서 빛이 됐다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에 참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더러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더러 빛이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일 수 있는 것은, 그런 제자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또한 빛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내는 빛입니다. 이미 그런 존재인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우리의 존재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역할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만 드러냅시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냅시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잘 안다면은 우리는 그 존재가 가진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은 존재만으로도 그 역할이 설명 가능한 것들입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존재이자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빛은 어둠을 밝히는 존재이자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로서는 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역할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면서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너희 빛과 또 너희 착한 행실은 문법적으로 동격입니다. 다른 말이긴 하지만은 의미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빛은 곧 너희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라는 것은 착한 행실과 선한 행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지만 빛이 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제자가 맺어야 할 빛의 열매를 바로 에베소서 5장 8절 뒤에 말씀인 5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은 빛의 열매가 무엇이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위란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착한 일, 모든 의로운 일, 모든 진실한 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착한 행실을 해야 하고 사람들로 그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사명,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꽁꽁 감추어 두는 게 아니라 14절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산 위에 있는 동네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등불이 등경 위에 있을 때 어두웠던 온 집안을 비추는 빛처럼 존재로서의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곧 제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자로서 이웃도 동일하게 사랑하는 자가 곧 제자입니다. 제자는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서조차 은혜되는 말을 끼쳐야 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그리하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소금이 제 역할을 할 때의 맛을 냄과 같이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제자는 말도 행동 또한 모두 은혜를 끼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끼침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참 제자의 삶을 산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모두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의 어떤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우리는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모르는데 누군가 그걸 포장하여서 함께 하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역사 가운데에서 전쟁 역사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일으킨 그런 명분을 가진 큰 전쟁이 있습니다. 11세기 후반부터 13세기 후반까지 약 200여 년 정도 동안 있었던 전쟁인데 그 전쟁은 우리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인데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기서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갑옷과 깃발 등의 십자가 모양을 새겨 넣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슬람에게 빼앗긴 기독교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일으킨 전쟁입니다. 물론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고 여러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뜻으로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9차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1차 십자군 전쟁으로 큰 승리를 거두어서 그곳을 이제 카톨릭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차지하였고 이후에 다시 빼앗겨서 9차까지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로부터 중세 유럽이 분열을 좀 많이 하게 되고 힘을 많이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십자군 전쟁 가운데에서 4차 십자군 전쟁이 좀 악명이 높습니다. 예루살렘 탈환 목적으로 모인 십자군이 상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군영을 이탈하여서 그 상인들이 원하는 곳에 파견되어 이제 돈을 뭐 이렇게 수금을 하는 뭐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동로마 제국이 있었는데 그 동로마 제국의 전쟁에 용병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까지 한 것은 뭐 좋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 안에 이제 대가가 아주 악한 것인데 대가가 무엇이냐면은 3일 동안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안에 있는 것을 모두 그러니까 3일 동안 약탈하고 또 살인하고 강간하는 것을 허용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군인들이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그 십자군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세상의 악함 중에서 가장 악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중세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단편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마 성질을 탈환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가족을 잃어서 고아와 과부가 생기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마을 안에서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올린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정작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삼아서 부끄러운 소식들이 뉴스와 신문에 보도되곤 합니다. 제가 설교에 앞서 말씀드렸던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 이 조사에서는 한국교회가 해주었으면 하는 것들을 순위별로 나열을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순위를 차지한 항목 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개를 이제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모두 뭐였냐면은 소외된 이웃인 독거노인, 또 장애인, 고아를 직접 돕고 그들이 있는 시설을 돕는 것을 가장 세상 사람들이 원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도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전도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영혼 구원 전도는 여기 순위 안 치더라도 당연히 영순위인 것이고 세상이 원하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 전도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기를 우리는 실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경제, 불안정한 정세, 불안정한 개인 노후 등 모든 것이 언제 바뀔지 몰라서 소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역할을 다하여서 그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섬긴다면은 그들에게도 주님의 참빛이 드러나서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은사에 따라 착한 행실을 하고자 합니다. 또 목장 가운데서는 목장 안에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VIP와 장기 결석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 외에도 요즘 계속 초원별로 진행 중인 초원 봉사, 또 하나름 나눔의 지속적인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참 빛을 품고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맛을 잃은 자들, 어둠에 거한 자들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들은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